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벳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이 그 7개의 표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한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복음을 현재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행한 사역만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도 행한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9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그 이 성벽을 쌓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세운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을 시작해서 빙 돌아가지고 그 성벽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양문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들어가는 문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그 성이 존재해야 하는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표적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또 자기를 씻고 준비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주셨고 또 기쁨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역시 가나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죠. 그것도 역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동안 그 다급한 그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씀하신 주님과 그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언제 나았느냐를 물었던 그것은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 과연 메시아신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시점을 딱 보고 나서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온 집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를 놓고 얘기할 때 사람이 아무리 씻어도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사람이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순종하고 믿을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곳이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헷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헷세드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나타났다 할 때 헷세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양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양문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아마 양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아마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러 들어가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정작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은 아마 그 양을 씻고 그렇게 해서 제물로 이렇게 준비하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사람들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잠깐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볼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첫 번째도 그 물을 바꾸어서 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도 물로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영생에 관한 그 은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똑같이 이제는 물이 모여 있는 연못 베데스다라는 곳에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연못은 그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가지고 한 번씩 물을 이렇게 휘젓는데 물이 끓다 이런 뜻인데 아마 간헐천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 오셔 가지고 그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성경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연관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천사들로 인해서 중보로 받았다.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받은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베데스다에서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것과 비슷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기업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족 간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집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집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공급되어지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 집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집에서 사람들이 강하고 문제없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만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집에 은혜의 집안에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빈틈없이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 은혜라는 말은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율법을 따라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못 지키게 된 것이 그 긴 세월 동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병든 38년 동안 이 병자가 되어 있는 사람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8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고 광야를 헤맸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거절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막상 들어가려고 보았더니 거기 있는 대적이 자기보다 커 보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들의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처음 나올 때부터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거기를 들어가는 것도 그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그를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말인데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서 정작 뭘 끄집어냈어요? 사람의 능력과 힘을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게임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가나안 그 문 앞에서 길을 돌이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겠다 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럼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 경쟁적이고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있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죠. 그 거룩의 요구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법은 조금도 신약과 구약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신약에서도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어요. 대신에 뭐가 바뀔까요? 언약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길게 설명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헤세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헤세드를 근거로 하나님을 계속 대면해야 되는데 은혜를 방종의 빌미로 삼지 않으면 암만 해도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행위를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그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38년이 지날 동안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누가 힘이 세냐면 누가 이렇게 인정을 받냐면 힘센 사람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려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정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해본 사람이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불행하게 이걸 잘 몰라. 이거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신앙을 극히 곡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원리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도 중요하지만 다윗과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다가 무엇인가 조금 더 더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일방적인 은혜 언약에다 무엇을 좀 더 더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내가 이 은총을 패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한 내 후손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약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헤세드를 맺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이 헤세드의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저 사람은 지금 헤세드에 근거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자기 생각이 앞서, 꾀가 앞서고 자기 힘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앞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세드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겁니다. 자손이라는 말은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모형인 것이고 근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이 헤세드 언약을 완성시키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돌연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보고 있다가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나이다. 누가 나 좀 이렇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38년 동안 무수히 좌절감을 맛봤겠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능한 사람들이 먼저 물에 뛰어들어간 걸 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시기심이 났겠죠. 경쟁심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8년을 반복하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거기서 은혜의 원리를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조바심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 병자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있는 병자들을 얘기하는데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볼 곳을 보지 못해. 봐야 되는데 눈이 어둑어둑하다는 뜻입니다. 분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뚝발입니다. 균형 말하는 것하고 삶이 안 맞아. 이게 절뚝발이지요. 그렇죠? 혈기 마른 자, 할 능력이 없어. 다른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행할 내 속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집을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유대인의 구원관, 유대인의 그 원리가 가득했던 베데스다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것은 나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기심과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누가 나를 좀 거기에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냐라고 하는, 나를 그 물에 먼저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죄다 사람 얘기만 나오죠?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 헷세드한 사람이 하나님이 쏙 빠진 채 모든 관계를 헤아리고 있는 거야. 자기 문제를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게 잘 모르고 있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하죠. 나를 저 물에 먼저 넣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혼돈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는 관계 맺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 말고 무엇인가 이렇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이 사람한테는 한 가지는 있었어요. 딴 거 다 모르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은 그 무력감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이 오랜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will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He shall, 그가 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내 행동 고지와 말이 진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많고 시끄러워도 저거 엉터리구나 그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그한테 와가지고 네가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은유가 있어요. 자리가 뭘까요? 38년 동안 버티고 선 자기 입장입니다. 누웠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단 한 발자국도 그가 자기가 있던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리하면 원망해 버렸습니다.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조금만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께 즉시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되면 늘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들었었어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그들이 사실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사람은 안식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을 시작했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는 거예요. 그죠? 관계 속에서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한 사귐과 사랑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안식이 오지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잘 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 자기에게 돼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일방적인 보증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은혜를 이 햇세들을 받고 났더니 비로소 마음속에 턱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내가 용납되었구나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또 두 번째 안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안식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안식은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두 번째 안식은 조금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 요구가 필요해, 이런 요구가 있어야만 됐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내 것이다. 내가 경영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사실은 절대로 이 두 번째 안식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종에 안고 일어섬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은 내 삶은 끊임없이 계산해야 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적금 들고 뭐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야 끝까지. 평생 동안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없어요. 근데 이 안식은 뭐냐면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당신 소유군요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고 막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비로소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다윗의 언약 앞에서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그 헤세드 나를 통치하시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생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낯선 것은 낯섰는데 다리에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겠어 보니까.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근데 현명한 사람 같으면 하루만 더 누워있다 일어날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아세요? 그리고 안식일 범하면 이거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잘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말씀을 그가 순종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일날 느헤미야서라든지 에스라서라든지 보면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도 안식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하고 또 오경에서도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그와 같이 엄중하게 말을 할까요? 예? 안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안식의 근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 지키면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7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를 미리 모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나를 미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경영하는 것에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경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뭐 하는 거냐면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지켜가지고 39가지나 만들어서 힘내를 갈 수 없다. 옷 속에 바늘 이상의 무게를 담을 수 없다 해가지고 39가지나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걸 다 지켜도 안식일은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계약적이고 조건적인 관계 속에서 피상적인 이런 어떤 개선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안식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가지고 마음으로 내 삶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나를 헤세드로 받으셔가지고 그와 함께 안식하게 만드신 그 자리로 들어오길 바랬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건 내 백성이 아니라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벳헤세드라 불리는 이 연못에 와가지고 이 병자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두말하지 않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요구는,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너라고 믿어왔고 네가 스스로 경영해왔던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 속에 네가 들어와라. 그 안식 속에 네가 들어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과 내 것 사이에 경계를 지어놓고 조금 더 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유대인들은 단박에 이 문제 벌어지니까 병이 나은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틀렸지 않냐? 하는 거예요. 범사가 옳고 그른 거예요. 응? 이 베데스다 안에서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범사가 저거 옳다 저거 틀리다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기도 못 쉬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죠. 늘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괴로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괴롭히는 거야. 틀렸지 않나 이게. 그러나 이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상대의 연약함이 저게 내 것이다 생각이 들어져서 비로소 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헤세드의 원리 아래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